교독 가지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수리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거하시기로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나의 괄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소리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홍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감화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니 내가 탄 짐승 위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옷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가는 곳이 없는지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좀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령도 없다 하였느니라. 어제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거기에 귀환에 갔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마지막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이요.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왕에게, 그 앞에서는 왕에게 은총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도 같이 중보 기도를 해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하는 일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2장에 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어제 그 느헤미야 기도에 살펴봤는데 느헤미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그 수색이라는 건 얼굴 색깔을 말하는데요, 수색은 근심, 걱정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앞에서 수색이 없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했었는데 얼굴에 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것을 알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왕이 알았고, 네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여기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근심이 있으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 처했으니까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꼭 해라라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죠? 왕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죠? 근데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에스더가 나갈 때 그냥 바로 나갔나요? 왜 그랬죠? 나가다가 잘못 오면은 호를 내밀면 살아도 호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에스의 삼촌이 있었죠. 누구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나중에 자기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걸, 자기 때문에 죽게 된 걸 알아가지고 성에 들어가는데 궁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궁궐 밖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못 들어가느냐? 궁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후가 이걸 알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런데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서 베옷을 입고 슬프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을 보이면 왕이 이건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격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얼굴에 왕이 네가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놈, 그러고는 왕이 홀만 내밀지 않으면은 그냥 그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면 그렇게끔 무섭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지내야 있어야지, 이게 근심에 차 있는 일들을 갖다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당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약 160개 이 도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테이트 같이 주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총독만 해도 20여 명이 넘어요. 20군데가 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엄청난 이 큰 나라에서 왕의 지엄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 하나 떼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 소리 하면은 왕이 기분이 나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왕이 기분이 이것을 동정심이 가고 은혜를 입으면은 살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당시 법이 같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는 때가 딱 됐어요. 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의 아들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유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거부 반응이 많이 없겠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제 흘러내려왔던 신앙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중건하는 것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어제는 그걸 알려드렸죠.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날이 그렇게 한다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70일에가 시작돼요.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성 건축의 중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보고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뽑자면은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든지 왕이 해주기를 원하면 해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 땅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바샤입니다. 이게 바사. 페르시아인데 엄청 큰 땅이었어요. 당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최고의 통치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즉시 이 말이 떨어지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인가를 아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만일 왕이 즐겨하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내용은요 지금 기도하였으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죠. 그렇지 않으면요 누가 지금 막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걸 틀림없이 막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일은요 예언이 된 일이거든요.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은혜를 입는 것은요 중보 기도가 여기에 따랐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선교에는 중보 기도가 꼭 막중하다고 느껴져요. 여기 성을 성을 중건하게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때 왕후도 그 옆에 앉아 있더니만 그거 다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요. 네가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 것이냐. 그걸 물으니까 왕에게 감사히 날짜를 정해서 언제 갔다가 언제쯤 돌아오겠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총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 나라를 바로 옆에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페르시아 수산궁에서부터 이 서쪽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고 그러면은 무려 몇 개월이 걸렸다고요? 4개월이 걸렸어요. 에스라 쪽에 보면 수르바벨이 올 때 4개월이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와도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왔으니까요. 당신은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먼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에서 누가 치료하느냐? 왕의 명령을 받고 총독이 왕과 같은 대리 역할을 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권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성을 중건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옳지 않다. 이야기만 나오면은 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서쪽에 있는 서편에 강서편이라고 여기 나왔죠. 7절에 강서편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나무들이 필요할 텐데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부줘가지고 성전 건축과 성문을 만드는데 나무를 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말을 들었던 왕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게 느헤미야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왕을 섬길 때 정성껏 굉장히 성실하게 섬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왕이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신뢰가 있어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허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런 일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고, 그리고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잘 되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손이 우리를 도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지금 기도를 했는데 왕이 은혜를 주게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려줬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지 왕이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존중해요. 그리고 잘 섬겼어요. 그리고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왕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움이 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그보다도 더 그렇게 해주시고 움직여주시는 인권을 붙여주시고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고 믿은가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나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러 나옵시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것이 누가 도우심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게 팍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밤중에 시차를 나가요. 그래서 성문이 무너진 것을 몰래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땅에 온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즉석에서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석에서 대적이 일어나요. 자, 이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9절에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기록되십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알고 대적이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느헤미야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 여기 기록되어 있죠.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느헤미야에서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죠. 지금 누구를 대적했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요, 대제사장이 성서 안에 집을 줘갖고 머물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찾았어요? 실제로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 뜰에 방을 갖췄던 것이 있었는데 그 방을 이 도비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도비야는 누구고, 거기 엘리야십은 누구냐면, 엘리야십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예루살렘 중건을 아주 강력하게 첫 번에 일어나서 시작했던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범죄했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또 산발랏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그렇게 뭐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님의 손을 느헤미야는 계속 의지하고 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요, 예수를 믿는 자 위에는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을 이길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기 전에는요, 있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내용이죠.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본문으로 2장 19절부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토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저 하느냐 하기로. 이 사람들이요, 왕으로부터 직접 받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신 조서를 받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배반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왕의 조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하는 일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독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여기는 전혀 기업이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것이니라. 지금 왕의 조서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순간순간 딱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뜻대로 먼저 가기 전에 누구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에게 묵도하고 난 다음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처리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하고 함께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해질 것이다고.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또 여기 남아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복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닮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하고 대답합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총이 은혜가 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운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대적이 일어나면 대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인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인권을 주셨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 놀라운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